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것을 다 선하신 주를 노래하니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안녕하세요, 본사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시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선하신 주를 이현대 집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것을 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도와주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도와주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도와주시네. 주님이 좋으시사 주시라. 바꾸시라 주시라. 지금도 영원히 주시라. 주님께 드리네. 전주리 집사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윤혁식 집사님 반갑습니다. 윤혁식 집사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낙조 분수님 반갑습니다. 우리 박지현 성도님 반갑습니다. 최순영 성도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항상 좋으셨습니다.
권사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최수정 권사님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둠 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김마린 권사님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의 삶 주님 안에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예, 사랑요 다비다님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8월 17일 도담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정근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양은 카톡에 제가 올려드린 것처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죄산을 대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주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2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423장 묵보다도 더 검은 찬양하시겠습니다. 묵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로 얻었네.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되었네. 주의 보혈로 얻었네.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복이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나. 주의 보혈로 얻었네.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몸에는 저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로 얻었네.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에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자,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복을 지금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다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에 우리 도담교회 성도님들 한 자리에 모여서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사랑함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헐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의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단단히 붙잡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담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문을 여는 열쇠 같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사.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이호연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맡은 바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힘써 애쓰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머리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도담교회 어린이들과 자녀들 주 안에서 축복하옵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에게 하나님 형통의 길로 허락하여 주시되, 주의 말씀 안에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고 율법과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나아가서 주의 영광 돌리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구워줄지라도 구임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구워줄지라도 구임받지 아니하는 우리 사람들,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며,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귀한 복의 권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건강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화환이 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머리 숙인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량없이 기름 부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9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39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옆에 분에게 나는 복의 권원입니다 이렇게 먼저 인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복의 권원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인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내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내 마음 속에는 성령님이 충만합니다 라고 날마다 입으로 간구할 때에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의 말로 항상 살아나는 말, 살리는 말, 힘이 되는 말들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되고 자녀들이 살아나게 되고 범사가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게 되는데, 이렇게 긍정적인 말, 힘이 되는 말, 살리는 말이 누구의 말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 도담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결심한 우리 이우재, 우리 최다혜, 최순영 성도에게 제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세례를 축하합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단체 카톡방에 세례를 받고자 합니다라고 단톡방에다가 올려주시면 일정을 잡아서 세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김마린 권사님께서 오랜 무릎의 재활을 다 무사히 마치시고 퇴원하셨습니다. 서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다비다님과 구세어라 님께서 지금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또 우리 구세어라 님은 경북 대학병원에 지금 암이 재발하셔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암 수치가 좋아지도록 우리 기도 부탁드립니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느냐면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예수님에게 외치냐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면서 무리 중에서 갑자기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적이 복이 있도다 하면서 이 여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낳은 태보다도 더 복되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참 귀한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되고 살아나고 영생을 얻는 길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와 둘째로는 솔로몬을 예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니느웨 사람들을 주된 내용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론은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본론에 들어가서는 서바의 여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인 부분에서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시니,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시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나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니고 그보다도 훨씬 더 차원 높고 크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요나의 말씀을 들어서 살아난 니느웨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고,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이 이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아수르 나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아수르의 이 사네립 왕 때에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습니다. 니느웨. 인구가 약 12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 당시에는 큰 도시였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선지자이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잔인하게 함락시킨 나라였으니 요나 선지자가 아수르의 니느웨를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를 당했다가 해방이 되었으나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감을 갖지 않는 것처럼 이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야, 너는 악하고 엄난한 땅 니느웨로 가서 40일 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성읍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전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기를 바랐는데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경고를 미리 이야기하게 되면 니느웨 사람들이 혹시 회개하여서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심판을, 재앙을 받지 아니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야 한 방향을 욥바 항구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어보시면 제가 배를 잘못 타서 다시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배 밑에서 잠을 잘 때에 풍랑이 불게 하여서 배 사공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려서
나중에는 3일 후에 이틀 후에 요나를 바닷가에 토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니느웨에 가서 곧 하나님의 심판, 재앙이 닥칠 것이고 성읍이 무너질 것이라고 전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듣는 사람들은, 회개하는 사람들은 살아날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요나는 목소리 아주 작은 목소리로 3일 걸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루 반나절 정도만 살짝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에 이 성읍이 무너지리라 이렇게만 이야기하였습니다. 큰 소리로 얘기하지도 않고 40일 후에 이 니느웨는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하자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 같이 즉시로 그냥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버립니다. 요나는 안 믿기를 바랐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떨어지자 말자 그냥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를 입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느웨에 있는 왕이 이 어찌 된 일이냐, 백성들이 어찌하여 굵은 배를 입었느냐라고 말하니 신하들이 요나 선지자가 40일 후에 우리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합니다 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왕이 자신의 왕복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굵은 배를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를 합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또 왕이 대신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나 짐승이나 소나 양떼나 아무것도 먹지 말고 금식하라. 짐승까지도 다 금식하게 만듭니다.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 악하고 엄난했던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과 그 왕들이 요나의 복음의 말 40일 후에 무너진다는 그 말을 듣고 즉시로 회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엄난한 세대의 너희들도 요나와 같이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라라는 그런 표적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표적이 무엇이냐면은 이 서바 여왕이 솔로몬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강하고 또 조직적이며 체계가 잡혀 있고 또 솔로몬 왕의 지혜가 소문이 얼마나 이렇게 지혜로운 왕이라는 소문이 많이 나서 이 서바라고 하면은 사우디아라비아 밑에 있는 예멘 정도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까지 오려고 하면은 약 1800km 가까이 되는 긴 거리를 여러분 몇 달이 걸려서 와야 됩니다. 그 여왕이 신하들과 대신들을 데리고 향품과 금품과 은과 모든 보물들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뭘 들으러 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어떤 지혜인지를 너무나 궁금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 주신 그 지혜를 나도 받았으면 이 나라를 부강케 하고 살릴 수가 있을 것인데, 우리 백성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인데, 솔로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 너무나 궁금하여서 여러분 1800km나 되는 그 길을 많은 신하들을 대동하여서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보다 더 크신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주일날에 혹시 100km 이상 달려서 교회를 나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서바이왕처럼 1800km 되는 교회가 1800km 되는 우리 도담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거기까지 우리 도담교회 예배드리러 오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교회는 못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살리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으시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책, 이 성경책을 매일 묵상하시게 되고 말씀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생명을 지혜를 내가 강구하고 찾아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고 우리 직업이 살아나고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곳이 살아날 수 있을까 애타는 마음에서 여러분 1800km가 아니라 18,000km라도 내가 주여 갈 수 있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책들과 다릅니다. 다른 모든 도서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책들과 비교할 수 없는 최상급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선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책꽂이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몇 달 이후에 내가 이제 삶을 마감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 한 권의 책만 읽을 수 있다면 여러분 무슨 책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칼막스의 자본론을 그때 읽겠습니까? 이제 몇 달 있으면 죽을 사람이 여러분 2024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의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그런 책들을 고상하다고 읽고 앉아 있겠습니까? 여러분 최신 AI 시대의 부자 되는 그런 책들을 찾아서 읽겠습니까? 아니죠. 나를 살릴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 말씀이 바로 성경인데 그 말씀은 6,000전에 쓰여진 말씀, 4,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 오늘날에도 나의 역사하셔서 나의 심령을 살리시고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나의 영혼을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데올로기가 아니고 고상한 문학도 필요가 없습니다. 최첨단 과학 기술을 여러분 읽을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책을 읽어야 여러분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나게 되고 모든 범사가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 중에는 두 가지의 속성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그냥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냥 생명이 있는 것 자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으면서 살리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냥 살아있기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기만 하는 것은 시간 속에서 시간이 점점 지나가게 되면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았으나 죽었어도 또 죽었으나 살아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외부로부터 살리시는 영이 임할 때 죽었으나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재하나 무다. 여러분 존재하지만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명제가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있는데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있지만 사람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없어지기 때문에 있지만 결론적으로 무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 명제로 말미암아 하이데크는 존재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과 생명체들은 살아있으나 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시간 속에서 점점 변하고 점점 쇠퇴해 갑니다. 그리고 별일이 없는 한 이 땅에서 사라지고 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제가 방금 별일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외부로부터
살리는 그 무엇을 만나지 못한다면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살아있으나 결국은 나중에 죽게 되는데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별일이 없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는 말입니다. 외부로부터 들려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냥 다른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으로 인생이 끝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게 되면 70이 아니고 80이 아니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과학회의 카이스트 공학대학 아시죠? 카이스트의 재료공학 박사님이신 김명현 교수님의 강의를 제가 인용해 본다면 이런 내용을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아이가 되기 전부터 부모로부터 생명을 얻게 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성의 난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의 난자는 몸속에서 배란 후에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 여자의 몸속에서 생존하다가 수정이 되지 않으면 난자는 자연스럽게 죽게 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남자의 정자는 3일에서 5일 정도를 난자를 기다리다가 난자를 만나지 못하면 배출되고 죽게 됩니다. 여자의 난자에는 엄마의 DNA, 정자에는 아빠의 DNA가 있습니다. DNA는 엄마와 아빠의 생체 및 지정의 각 등의 마음의 특성을 이 DNA에 담고 있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엄마의 메시지, 아빠의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정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난자가 정자를 만나지를 못하면 또는 난자가 정자를 거부하면 난자도 하루살이로 죽고 또 정자도 3일 내로 죽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난자와 정자가 제대로 수정되고 난자가 정자를 받아들이면 난자도 살고 정자도 삽니다. 그래서 10달 동안 엄마의 뱃속에 있다가 이제 출생하게 되면 하루살이밖에 되지 않았던 난자, 3일밖에 살지 못했던 정자가 120년이라고 하는 수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수완이 70이요 강건하지만 80이지만 여러분 건강을 잘 관리하면 여러분 120살까지도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수명을 정해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이 육신적으로 태어날 때는 이렇게 수정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남, 두 번째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외부로부터 별일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별일이란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며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질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7, 80년이 아니라 영생을 영원히 살게 되는 천국에서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는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차별 없이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 우리가 받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머리가 생기고 뼈가 자라고 힘줄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생명력으로 충만하여져서 영원히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영혼이 살게 되고 병든 영혼이 강건한 영혼으로 썩을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음과 동시에 활력이 있습니다. 살아나게 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냥 살아있기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먹게 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범사를 살리시고 우리의 썩어질 육체까지도 날마다 살아나게 하는 역사와 능력이 있으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말씀이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하는 것은 이 말씀이 예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곧 생명이시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쉬운 진리가 어디 있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영생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나는 다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그런 복음은 없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솔로몬과 같이 지혜롭지 못하고 우매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말하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알라고 말했습니다. 내 자신을 알라고 했을 때 내 자신이 무엇을 알라고 하였습니까? 너 자신이 무엇을 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내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네가 깨달아서 내가 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것이 지혜라고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철학이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알라라는 명제를 우리에게 남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떠한 책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차원 높은 진리이시며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십니다. 최상급의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최상급의 진리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책들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론과 어떤 논리들을 서로 갑론을박하면서 서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를 믿으면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이제 아주 죄 없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되고, 이제 모든 과거에 악이 있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식선받고 너는 이제 죄 없는 사람이다. 너는 자유하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사랑받는 존재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시게 되는데, 하나님의 의는 비교할 수 없는 최상급의 의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속에 사는 사람들은 좀 더 좋은 것, 좀 덜 안 좋은 것, 좀 더 못난 것, 좀 더 약한 것, 좀 더 센 것, 좀 더 약한 것, 다 비교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속에 있는 것의 특징은 모든 것을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더 착하니, 네가 더 악하니, 내가 더 잘났니, 내가 더 못났니, 모든 것이 비교입니다. 그러나 시간을 초월해서 계신 하나님의 모든 것은 최상급으로서
비교할 것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많이 믿었다, 잘 믿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동일한 것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그 구원이 차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가 최상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최상급의 하나님의 의를 받아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고자 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죽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고자 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악인이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악인이라도 돌아와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그를 구원치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의가 그를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를 행하면 그 모든 어려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정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이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살기를 원하십니다. 죄인이라도 돌이켜서 회개하여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포자기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포기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입술에서 절망적인 말, 또 불의한 말, 또 긍정적이지 못한 말 이런 말들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고 또 긍정적인 말 하면 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잘되게 되게 있다. 나의 삶은 복되도다.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너희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중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먹는 떡만 바라고 빵만 바라고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빵을 주지 않으니까 다 떠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참 어렵다라고 떠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에서 영생으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고 생명을 날마다 풍성히 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을 살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굳이 살려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우울한 마음 또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있으면 입술에서 완전히 제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서 죽겠어요라가 아니라 힘들어서도 살겠습니다. 힘들어도 살겠습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힘들어도 살겠네. 힘들어도 살겠네. 여러분 의인이나 악인이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의인도 수고스럽고 악인도 다 마찬가지로 수고스럽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수고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모든 사람들은 힘들고 수고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볼 때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이고 죽겠네 계속 죽겠네 안되네 할 수 없네 라고 하면 진짜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에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살겠습니다. 나는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면 나는 살아나게 되고 오늘도 살아나고 내일도 살아나고 잘되게 되게 돼 있고 좋은 일이 나게 돼 있고 입술에 그런 살리는 말을 계속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 결국은 살아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자녀에게 계속 우울한 말 나쁜 말 불행한 말을 해보십시오. 정말 내가 그러한 인격을 가진 소유자인가 우울해하면서 결국은 자기를 자포자기하게 만들어버리고 살 소망까지도 끊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도 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잘 안 될 것 같이 보여도 여러분 입술의 말로 먼저 너는 잘 될 사람이야 너는 꿈이 있어 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너의 마음속에는 평강이 있어 너의 마음에는 큰 기쁨이 있어 너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너를 축복하셔 너는 잘되게 돼 먹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속이 점점 살아나게 되면서 여러분 정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마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우리 도담교회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니느웨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로 회개하였어 그 돌이키는 마음을 우리 도담교회 성도님들을 갖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서바의 여왕이 정말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1800km나 되는 그 머나먼 길을 오면서 검은 보화를 가지고 그 지혜 하나를 얻기 위하여 1800km를 달려왔던 서바의 여왕과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 도담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가지셔서 가정이 살아나게 되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 살리는 사람들이 되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복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도담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거두어진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혹시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제가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살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의 육신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고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몸에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열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이 시간에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큰 기쁨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구별하여 11조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교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허명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허명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내주 축복하심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도담교회 성도님들과 그의 가정과 그의 자녀들과 그의 생업 가운데와 대한한부모협회 도담의 선교 현장과 나라와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기 자신에게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성령 안에서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도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예배 삶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충만한 사랑이 홀로 넘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은 살아납니다. 내 영혼은 살아납니다. 우리 자녀들은 살아납니다. 우리 가정은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늘 살리는 말을 하셔서 살리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도담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일 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성령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